강한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놈이 강한 놈이더라. 뭐 설교하는데 놈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더위를 이기는 사람이 시원한 가을을 맞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을 잘 이긴 사람이 결국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더위도 이기고 영적 싸움도 이깁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좀 힘 좀 내세요. 힘 좀. 자, 더위도 이기고 영적 싸움도 이깁시다. 그래요. 사실 우리 찬양대 분들 더 힘드시거든요. 저희들보다 더 일찍 나오셔야 되고 또 더운데 가운도 입고 계셔야 되고, 그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그것도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우리 찬양대에게는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한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한번 안겨드릴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자, 제목이 뭐냐? 다음 중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구냐? 이겁니다. 첫 번째, 쾌변 능력자. 별다른 노력 없이 매일 아침 5분이면 가볍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부럽죠? 별로 안 부러워요? 자, 두 번째, 잠만보. 머리만 대면 그 자리가 곧 잠자리인 사람. 저는 사실 좀 부럽더라고요. 누우면 많은 생각이 너무나도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습니다. 머리만 대면 그 자리가 잠자리인 사람, 참 부럽습니다. 저도. 자, 세 번째, 강철 위장. 배탈, 소화불량, 속쓰림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 자, 네 번째, 타고난 꿀피부. 여드름, 잡티, 기미, 주근깨 이런 거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자, 다섯 번째, 아마 여기에 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자, 특별히 운동도 안 하는데 체중 관리가 저절로 되는 사람. 부럽죠? 자, 부러우면 지는 거라 그러던데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부러우십니까? 저는 다 부러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연 우리는 성경을 보며 누구를 부러워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대답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우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는 그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자그마치 800번 이상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아주 그냥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통치하는 중에 민족 역사적으로 가장 번영의 통치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이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다못해 이스라엘의 거지들까지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을 빼놓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부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셨겠습니까? 다윗이 깨끗하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평민들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손에는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는 평생의 소원인 성전조차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에게는 한 가지 장점, 한 가지 강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개에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능하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고 여러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51편 역시 다윗의 참회록이라고 부르는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어떤 마음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너무나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내나 남편에게 억지로 끌려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의 손에 이끌려 정말 가기 싫은 교회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체면상 나오는 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반가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드리러 온다면 이 예배에 앉아있는 우리도 기쁠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면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없었으니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였기에 그의 삶이 회복되고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도 회개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는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했고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끝내 회개하지 않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회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재물의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회복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4가지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나와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자, 누구와의 관계 회복이요? 나와의 회복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 척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고 있으며 자기 자신이 정직하지 못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힘과 노력으로 나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삶과 마음과 영성은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상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중심에 진실함이 있게 되고 내 속에 지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며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영적 기쁨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 대신 죄책감이 찾아오게 되죠. 다윗은 밧세바의 육체적인 쾌락은 맛보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회개할 때,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게 되면 우리 역시도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 시간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왜 멀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드리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는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찬송으로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를 건져 주셨으니 내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 어떻습니까? 찬양의 영감이 사라져버리고 말입니다. 찬송이 없는 다윗의 생활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술에 찬송이 없으니 마음이 황폐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 삶이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다윗의 혀에서는 다시 한번 찬송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심령 속에서는요 찬송의 샘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데 입에서는 기쁨의 찬양이 나온다. 그 찬양은 거짓된 찬양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소리로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속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 속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고 구원의 감격이 찬송으로 흘러넘치는 예배, 또 삶의 결단이 있는 예배,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이 일어나는 예배, 또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누구와의 관계요? 그래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하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요, 우리 주위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복음 전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후 떳떳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순간 다시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전도의 열정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전도의 열정을 식히는 소방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불길이 다시금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이웃, 과연 내가 사랑하고 사는가?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들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22장 27절로 38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의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나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길을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길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이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오히려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리스타트,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이 관계 회복에도 원모 운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주 한 주 보고 듣고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메시지 보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카카오톡 있죠, 페이스북 있죠, 인스타그램 있죠, 각종 메신저들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서 안 합니까? 아니죠.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관심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숙제 내드린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잘 들으세요.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원모 한 번만 더, 이번 한 주 한 번만 더 문자 보내기. 어떤 문자냐? 그냥 잘 지내셨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의 문자 보내기. 한 번만 더.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왜 남의 일이라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아멘 하세요. 자,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해야 됩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요.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쉽게 말해서 성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해달라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서 다시금 그는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가지 못했던 성전을 그가 회개하고 나니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붙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다윗은 성전을 노래하면서 시편을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죄로 멀어졌던 성전 중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된 것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게 되면요 1차적으로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행동의 죄뿐만 아니라 입술의 죄, 마음의 죄, 생각의 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를 짓게 되면 무엇보다도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교회와 다시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내가 교회에 사람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중적이라 내가 실망해서 내가 교회 안 나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환자들이 어딜 갑니까? 병원에 가죠. 자, 그러면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오는 곳이 바로 죄인이다,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래서 교회 안 나가. 과연 그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자신이 죄인임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교인들에게 욕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라 했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든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는 모습은요,
사실 예배의 모습을 통해 잘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은요, 조금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일찍 옵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 준비합시다. 그래요. 우리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일은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곳에 내 둥지를 틀고 내 보금자리로 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보금자리이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영혼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금자리가 없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보금자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안식하고 사랑하고 섬길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안식하고 내가 섬기고 내 삶의 터전으로 삼을 교회가 있고 내 삶이 그 교회를 중심적으로 산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불쌍한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로요, 아침에 갈 곳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일할 일터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 때 갈 곳이 없는 사람. 편히 내 육신을 쉴 곳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죽어서 갈 곳이 없는 사람.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 세상 떠날 때 갈 곳이 있습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갈 곳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이 세상 떠날 때 갈 곳이 있다고 합니까? One more. 한 번만 더, 한 사람에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한 사람에게 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회복된 신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심령의 회복과 더불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 회복을 통해 찬송과 예배의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한 사람에게 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천국을 소개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기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보금자리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우리의 영적인 보금자리입니다. 이 교회를 잘 지키셔서 우리 행복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